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저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번째 시간인데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소그룹 모임이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뵐 때 가끔 질문하는 그 간단한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인물들 중에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죠. 닮고 싶은 인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여튼 좋아하는 성경 인물 그러면 여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앞서 우리 어린이 예배 때 같이 나눴던 바울도 많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될 수도 있고요. 사무엘이 될 수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더듬어 보니 사도 요한은 있는데 세례 요한을 제일 좋아한다는 사람은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좋아한다. 내가 세례 요한을 닮고 싶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가장 독특한 인물로 그리고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은 별로 닮고 싶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단초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주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닥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몇 가지 부분에서 되게 독특한 인물입니다. 되게 특별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모든 4대 복음에서 다 세례 요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 등장해요.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등장하고 제자들도 등장하지만 독특하게 세례 요한은 4대 복음서에 다 등장할 뿐만 아니라 아주 비중 있는 인물로 다루어집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만 제외하면 나머지 3개 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스토리보다도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장 1절을 빼고 2절부터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스타트를 해요.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 기록만 기억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 기록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세례 요한을 절묘하게 대조시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뭐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4대 복음 모두가 세례 요한을 무척 비중 있는 인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구약이 예언한 예언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신약의 시대를 오픈하고 여는 사실상 인간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제외하고는 이 땅에 온 선지자로서 마지막 인물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구약 마지막 책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인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외형을 기록하고 있어요. 외모습을, 겉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낙타 털로 된 겉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잖아요. 이게 뭐 좋아서 입은 건 아니고요. 이 외형 자체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복장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복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근거로 봤을 때 바로 이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혹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올 텐데, 준비하는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40장 3절은 4대 복음서 전부 다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비교하면요, 딱 두 구절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됐는데 오늘 인용하면서는 주의 길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라고 돼 있는데 역시 마태복음에서 인용할 때는 그가 오신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바꿨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는,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던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 모든 부분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구약 예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했던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에요? 구원자로서 오시지만 심판주로서도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역사에서 이루실 궁극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올 때 그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근데 역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선지자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보지 못했던 누구를요?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실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실물 영접.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아주 특별한 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오시는 길을 오픈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인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다음에 세례 요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되게 큰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돌이었다는 거예요. 존경받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출신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뭐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긴 한데 역사가예요. 그래서 유대 1세기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고대 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 유대사라는 책에도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그 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의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고 인기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대놓고 저렇게 칭찬한 인물이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말하자면 사람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사람 중엔 세례 요한과 비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높이 평가받고 칭찬받았던 그 예수님이 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과 삶은요 사실은 지극히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어떻게 표현하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 시대 교회는, 우리는 왜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삶에 손을 들어주지 않느냔 말이죠. 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느냔 말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그의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특별히 그 가르침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게 몹시 중요한 포인트예요. 조금 이따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았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뭔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의 내용입니다. 2절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저 한 문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저거 한 문장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거 딱 한 문장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저 문장을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저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되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표현입니다. 저 가까이 왔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 뭐냐면 헬라어 시제로 현재 완료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시제가 우리랑 다르거든요. 영어랑도 같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의 시제는 지금 저기서 사용된 현재 완료 시제는 그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시제랑 가까워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Present Perfect Continuous예요. Present Perfect Continuous라는 영어 시제랑 닮았어요. 이렇게 해도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되게 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이미 와 있고 지금도 오는 중이며 앞으로 계속 와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정확히 뭐냐면 우리가 구원론 들을 때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그 표현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완성되는 그거는 이미 와 있고 지금도 오는 중이며 앞으로 와서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저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다음에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메시지는 누가 먼저 들었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사실은 천국이 왔으면, 여러분들 천국이 왔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와우, amazing,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야, 천국이 왔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로 가르쳐요. 회개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들 천국이 이미 왔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글대로 천국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구원은 동시에 심판을 전제해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핵심적인 기준이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부분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그 사역의 중추입니다. 흔히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의 세례라고 그래요.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의 세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무엇을 받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그 회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죄사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개는 곧 세례의 전제라는 것을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세례를 받는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물 뿌려준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와서 받습니까? 내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미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서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세례 받으러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씻음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 이미 한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란 말이죠.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의 세례라고 했을 때 당시 배경이나 지금 배경의 회개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자각과 인정이 먼저 있었던 사람만 세례를 받으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비참함과 그 처참함, 그리고 그 죄를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나 스스로에 대한 무능함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없다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세례 받으러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며 세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교회들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천국을 누려라, 복을 누려라, 기뻐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 신화를 써야 된다, 승리 신화를 써야 된다라는 게 많은 교회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복을 받으셔야죠.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전제는 회개가 전제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있다. 왜 회개하지 않는 거냐? 왜 세례 받지 않는 거냐?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한 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왜 회개의 시간이 없냐는 거예요. 참회의 시간이 왜 없냐는 겁니다. 교회들 가운데 보면 이 회개의 시간, 참회의 시간이 앞에 이렇게 순서로 아예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어린이 예배도 있기도 하고 예배 순서를 가능한 한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어린이 예배 하고 나면 찬양, 대표기도, 광고, 설교, 축도 끝, 이렇죠.
심지어는 저는 봉헌 순서도 안 넣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좀 저희 교회 다니셔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표 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자가 반드시 그 안에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 회개하는 기도를 넣어주세요라고 제가 여러분들 안내문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말하자면 회개 기도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의 표준 예배 수칙이 있어요. 이렇게 준칙이 있으니까 순서들이 있습니다. 예배 모범이 있는데 그 안에도 참회 기도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 기도 시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회개 회심 뭐 이거 교리적으로 보니까 한 번으로 끝이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교리적으로 구원의 순서에 그 회심이 한 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회개의 본질적인 내용을 생각하면 단회적인 돌이킴의 그런 회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돌이킴의 회개는 실질적인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개는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면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호통을 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섭지 않습니까?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으니. 여러분들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저주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가 욕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은 그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고 전통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로 말하면 교회 나는 다녀 하고 그 교회 담임에 안주하는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고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세속적 권력과 맞붙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속적인 힘과 지위와 권리와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두 계층이 근데 당시에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보니까요, 문맥상 보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아마도 세례를 받으러 왔던가 봐요. 그런데 그 오는 바리새파들과 사두개파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저 말뜻이 어떤 말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세례만 받는다고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누가 그러든 나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바리새파의 경건만 가지고 우리가 외형적인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겉으로 물뿌림의 세례를 받는다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잖아요. 8절 9절에 보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 잘 다녔어요, 저 헌금도 잘하고 있어요, 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 괜찮아요, 이쯤 되면 이만하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예수 믿었더니 내 생활이 잘 됐어요, 제가 부자가 됐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부도 있어요, 세상에 남부러울 거 없어요.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세례 받는 것으로 다 된다고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요, 신의 수준입니다. 신의 수준.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아버지 된 제 입장에서 아들이나 딸, 자녀에게 자녀가 어떤 수준일 때 만족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나만큼은 돼야, 내가 만족할 수준, 나만큼은 돼야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족되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자녀가 내 수준이 돼서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왜 근데 자녀가 자녀 되는지 아세요? 회개했냐의 유무로 자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녀인 것은 그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피부치이고 내가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지 그 수준이 됐다라고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데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이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방법이 진짜 회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의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의 한 측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는 거, 혹은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 이번 주에 안 지은 거, 그렇다고 회개가 된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뭔가, 이거는 유대인의, 좀 재밌게도 유대인의 기도법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기도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양새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땅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철퍼덕 엎드리는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런 사제들의 기도 방법 중에 그래서 아예 엎드리는 기도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루터라는 영화에 보시면 루터가 기도할 때 보면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한 가지 기도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기도하는 자세고 방법이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건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두 손 번쩍 드는 건 뭐예요? 손 들어! 꼼짝 마! 뭐 하는 겁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잘해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예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회개의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라는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와 메타노이어라는 단어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뭐에서부터 돌이키는 겁니까?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 죄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의 의미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그 심각성, 죄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그 자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잘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될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건 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아니면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인생은 죄가 주인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게, 그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한을 가진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회개에 대한 기독교의 믿음이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에요. 당연히 이 믿음의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로는 제가 제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지난주도 돌아보니 또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지금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라는 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내가 여전히 있는 그 비참함 속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겠다는데 어떻게 눈물이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라라는 이 세례 요한의 촉구는 이미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르침에 따라 자기도 살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삶에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뭐 가난하게 살고 뭐 무슨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저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의 신발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인의 신발을 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을 드는 것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종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결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천적으로 물 세례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궁극적인 이유는 죄사함인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요한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일, 그 선악간 판단으로 최후 심판을 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다는 건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12절의 이 모든 표현은 선악간 판단에서 최후의 불심판으로 너희를 심판할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심판주 예수가 지금 왔다. 너희가 지금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저 불과 같은 곳에서 쭉정이와 같이 태워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심판주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도 죄인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본질적 핵심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 참 선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악한 것 같아.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참 나빠.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사와의 관계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제일 듣기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너무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가 변화되었다고 그 사실 자체에 안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사님 좀 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터 알던 사람들은. 물론 조금 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겉이야 뭐 청바지 입고 다니던 놈이 이제 양복 입고 다니고 뭐 이런다고 좀 변해 보이죠. 그런데요, 속 들여다보면요 별로 변한 거 없어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스스로 강조하고 그 내세우며 그 사실 자체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세례 요한이 취한 자세는 뭐냐면 교만하지 않고 철저히 낮추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에 불과한 것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낮추는 게 겸손이라면 단순히 뭐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겸손은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에 불과한 자기 자신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그 경계와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제자훈련 때 주제가 경계와 관계였어요. 경계와 관계가 뭐냐? 이 시간에 다 다루긴 어렵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감히 넘보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일과 그 지위는 절대로 넘보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정확히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 보고 그리스도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나 그거 아니란 걸 좀 증언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나 주인공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들러리로 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는 울려 퍼지는 소리로 사라지는 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 안위와 자기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겉으로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임박한 진노가 얼마나 임박한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양념도 치지 않은 무 말랭이 씹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보시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를 베는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칩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건 정확히 어느 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끼로 후리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쳐야겠죠. 이렇게 힘껏 쳤을 때 나무 뿌리에 닿는 도끼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 순간이라니까요. 이게 되돌릴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이거는 정확히 닿기 그 직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게 임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이 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노가 멀지 않아요.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선포한 게 2000년 전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2000년은 더 다가온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정확하게 죄의 본질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가르친, 그리고 살아낸 가장 탁월한 복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구원하시는 구원자이며 동시에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리를 넘보는 교만을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반대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기쁘고 즐겁고 복만 누리는 삶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분명하게 깨닫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 회개의 삶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명과 겸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구원도 요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지난 과거에 한 번 했던 그런 회개,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포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회개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이 곧 진짜 회개예요. 우리는 심판, 임박한 진노가 멀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진정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이키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메시지 아멘하기 힘든 메시지지만 아멘 하시고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번만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우리가 한번 쭉.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치. 우리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1분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안아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가 있었습니다. 주신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주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키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지금 어미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로부터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는, 주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의 자리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르진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모든 인생의 자리 위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